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러한 고백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 찬송, 기쁨.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이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 사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그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다. 그때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면서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말씀했고요.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나라,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무슨 누구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죠. 그리고 또 20절에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세계에는 지금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왜 그럴까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 나라인데 193개 나라에 두 나라가 업저버죠. 바티칸하고 팔레스타인. 그래서 유엔 기준으로 하면 19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신 코소보를 인정해서 그렇게 또 인정하고요. 대만 분명히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로 인정하는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총통 있고 다 있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보게 되면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는 206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축구연맹, 피파에 참가하는 나라는 211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국제 표준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49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푸에르토리코형 하면 이건 미국의 영이지만은 이걸 나라로 또 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세계에는 보통 그러니까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딱 두 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게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나라 속에 모든 사람은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속하느냐.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속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사탄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영토록.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에 딱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적에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거기 보게 되면 5장에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데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도 천국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칠 적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7장에 넘어가면은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 산상수훈의 핵심도 중요한 게 뭐예요? 5장, 6장, 7장에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보세요. 다 보면 다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전부 다가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전부 다가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전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도 보게 되면 처음에 1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며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느냐,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라면 우리의 관심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 그리고 성경의 전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의 나라가 자꾸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바로 2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탄생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타났다. 그것이죠. 또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가서 올라오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4장에 가면은 무슨 사건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나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곡식을 심으면은 그 옆에 가라지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알잖아요. 밭에다가 뭘 심으면 전혀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옆에서 잡초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하는 일은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devil's work. 사탄의 그 일을 destroy, 파괴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바로 악의 세력을 소탕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도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말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게 됐다. 바로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얼마나 참 귀신에게 묶여 살았습니까? 아주 행패를 부리면서 광포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귀신이 예수님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옷을 입고 그렇게 막 난폭하던 자가 양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왕국은 깨어지고, 그죠? 사탄의 세력은 파괴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깨트려버릴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면 다 권세인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And he will flee from you. 너희에게서 도망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딱 대적하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친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이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말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엇인가 사람은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했다. 자유와 기쁨, 자유와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정말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데 무언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으로 I give you, 너에게 준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그러니까 그가 그냥 금방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자유,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얽매인 자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평화가 누리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쉽게 포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도 시험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게 하는 생각도 심어주고요, 목사가 싫어지는 생각도 심어주고, 성도관도 미워지는 생각이 심어주고요,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미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싸우고 서로 죽이기까지 할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죽여서 그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적이 이런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steal, kill, destroy, 이게 아주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쉽게 포기 안 한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적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 이거 분명히 사탄의 생각인 거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런 사탄의 세력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사탄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요, 하나는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영들아, 우리의 가정을, 내 마음을 시험하는 모든 그러한 행동을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사탄에게 명령하게 되면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사탄은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탄은 생각 속에 생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사탄이 공격해오는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적에 누군가가 미워진다, 누군가가 싫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평안과 기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생각은 고통, 괴로움, 아픔 그런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찜찜하고 나쁘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뭔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적이 마음이 좋을까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사탄이 될 생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중요한 거죠.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2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사람 속에는 그러니까 그 사자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그러면 어느 2마리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럴 적에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을 주는 사자가 이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그러니까 두 사자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건데 여러분, 내가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생각을 더 추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이런 생각을 추종하게 되면은 걸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추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생각이 들 적에는요, 명령하세요.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 생각을 침투해온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정말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사탄이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시원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유와 기쁨,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아서 사탄의 종처럼 그렇게 끌려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삶의 승리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편에 속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이 속임수의 명수, 이 속이는 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의심을 불어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교육을 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 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이끌리는 마음속에는 불안, 초조, 고통, 미움, 시기, 나쁜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순수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